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강석원 목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십자가의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복음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수십 년 내가 모태부터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십자가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은 반드시 죽죠.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값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받는다라고 말하고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러한 죄인을 의인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의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됨으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옮겨주죠. 위치를 완전 바꿔주는 거죠.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종탑을 높이 세워서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해놓은 것이 그냥 폼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정면 벽에다가 대형 십자가를 크게 박아놓은 것이 돈 낭비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단 중앙에 십자가를 해놓은 것 자체가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십자가를 외부에도 안 세우고 안에도 안 세우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강석원 목사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가 빠져버린 믿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주일날 도장 한번, 주일 나왔다, 나 주일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그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심의 핵심이 십자가이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십자가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 앞에 눈물도 나고 성전에 와서 왠지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감격스럽고 어제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를 맡은 목장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하고 우리 사역자들 점심을 사준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청소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전문을 청소하려고 저 문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그 어저께 청소하러 오신 분들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좋은데 이렇게 맘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청소하러 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눈물로 예배당을 청소를 했다는 것을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짤막한 시간에 간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던지 사랑하는 오늘 청소하신 저분 속에 십자가가 있구나. 저분 속에 아직 십자가의 감격이 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거든요. 신앙생활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 지난주 주일에 민구가 군대 간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60만 원을 했어요. 저도 몰랐죠. 요즘에는 부대가 좋아져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가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핸드폰을 압수했다가 나눠주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민구에게 연락을 했죠. 왜냐하면 아빠이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아빠 교회 통장 번호 좀 알려줘요. 왜? 나도 헌금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감사헌금 1, 2만 원 할라나라고 생각을 하고
통장번호를 알려줬는데 교회 재정부에서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재정장부 정리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도 처음 보는 민구가 60만 원을 헌금을 해서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 돈이지? 하고서 연락을 취했더니 민구가 군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용돈 이렇게 준 것도 있고, 그래 가장 생각나는 게 이수학 장로님이 군대 잘 갔다 오라고 봉투다가 용돈 주면서 거기서 민구 손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용돈 주신 분들 위해서 지금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수학 장로님이 용돈 주시면서 손 붙잡고 민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줌이 너무 지금도 그게 가슴이 벅차고, 한 달 넘었더니 부대에서 한 달 월급이 나왔대요. 그게 40 몇만 원이래요. 한 달 월급이. 그거 해가지고 했더니 자기 가지고 있는 게 57만 원인가 8만 원인데 그걸 60만 원 만들어가지고 천열매로 바친 거예요. 천열매로. 얘가 처음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첫 번 아르바이트 월급 탔을 때 제가 월급 탔다 해가지고 천열매를 알려줬거든요. 너 천열매다. 알바해가지고 1000번 받은 월급 하나님 앞에 다 바쳐. 그러나 아버지는 너한테 성경을 알려줬고 순종은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얘가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알바했을 때 천열매로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답니다. 아직 부대에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혼자 주일날이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 들어봤더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부대에서 받은 첫 봉급에다가 용돈 받은 거 아직 남은 거 가지고 있는 거 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천열매로 60만 원을 지난주에 바친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60만 원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민구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구나.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는 못 드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내 속에서 밀려왔어요. 즉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 가족들, 신앙생활 핵심이 십자가인데 가정에도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심령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죄인이 의인 됩니다. 십자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죠. 근데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은 늘 두 종류밖에 없죠.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구원 못 받았든지 구원 받았든지,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75억이 넘는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저는 딱 둘로 나눕니다. 죄인과 의인.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듣기 싫어도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둠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바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두움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빛이 오는 곳은 어둠은 떠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나는 믿는 거죠. 난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부산의 호산나 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최홍준 목사님,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지고 그 최홍준 목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 500명 교인에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수석 장로님 집에 부임해 가지고 첫 번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신방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최홍준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쳐다보더랍니다. 장로님, 약간 실례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최홍준 목사님이 장로님, 그거 말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시냐고요. 그렇게 자꾸 딴소리만 하는데 그때마다 장로님, 그게 아니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했더니 장로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 권사님이 그때부터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내 평생의 소원이 오늘 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 남편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라 그래가지고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칭찬받는 모습인데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구원받았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그 장로님 훌륭하다, 최홍준 목사님도 훌륭하고, 난 그 장로님 이름 모르지만 그 장로님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훌륭하다.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요, 참 훌륭하다.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장로님이 훌륭하다. 난 한국교회가 부산의 호산내교회 그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이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최영준 목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영상 보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십자가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을 믿는다는 거고 천국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에 의하면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지옥 설교랍니다. 천국 설교랍니다. 가장 듣기 좋은 설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설교는 인기가 좋은 설교고, 인기가 없는 설교는 지옥 설교, 천국 설교, 십자가 설교.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십자가 이 복음 얘기하고 싶은데, 십자가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따라합니다. 생명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듣기 싫어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다. 그 말은 나는 지옥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지옥을 안 믿어, 천국을 안 믿어.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내 속에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교회는 나왔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날마다 영혼이 곤고합니다. 날마다 영혼이 메말랐어요. 날마다 내 영혼이 쩍쩍 금 같습니다. 날마다 입만 열리면 못 살겠대요. 입만 벌리면 죽을 맛이래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말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받은 우리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도 구원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벌벌 떨고 물살에 쏠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십자가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난 여러분의 중심에 더 십자가가 밝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십자가가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마다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생명이다. 아멘.
우리는 생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썩을 것에 집중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했죠.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릴 수가 있음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십자가를 매달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2020년 4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지금 2020년 4월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길 바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운전을 해도 십자가, 일을 해도 십자가, 집에서도 십자가, 어느 곳에 갔든지 밝히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 없이 살다가 성전에 왔더니 십자가가 보였다,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들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살아간다고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 양식이에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생명 양식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입에 들은 쌀이 생명이었다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내 생명줄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생명줄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내가 육체를 살려고 자꾸 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몇십 년 먹어봐요. 결국 죽지. 결과는 죽지. 중간에 빼놔봐요. 살려고 먹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려고 많이 먹지만 수십 년 먹어봐요. 오래 먹어봐요. 마지막은 죽지. 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통독해봐. 저는 통독을 많이 하거든요. 통독. 소리내가지고 읽어. 소리내가지고.
뭐 지금은 많이 못했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여튼 소리 내가지고 읽어, 소리 내가지고. 하여튼 지금도 5분 동안 녹음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죠. 매일같이 5분 동안 그 녹음을 해야 되니까 소리 내야 되잖아요. 소리 없이 녹음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가지고 녹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내 입에서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가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 한 5분만이라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목장별로 지금 나누고 있죠? 목장별로 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말을 제가 자꾸 듣고 있습니다. 지금 목장별로 5분 동안 녹음을 해가지고 나누고 있을 터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듣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저는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 듣거든요. 그 복이 돼요. 복이 됩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막 영어로 녹음을 해. 영어로. 예? 막 국산말로도 했다가 영어로 녹음했다가 우리 단체 톡에서 우리 목사님들 단체 톡에서 일부러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분 동안이라도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바쁘신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게 영어로만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들어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거 들어도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가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우뚝 섭니까? 십자가가 우뚝 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 힘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이에요. 힘의 원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주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의 힘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힘이 나에게 오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실 때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의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십자가의 힘이 없어요. 십자가의 힘이 없으니까 관계성이 박살나는 겁니다. 왜? 관계성이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내려놓고 힘과 능력을 날마다 내가 공급을 받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인데 십자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늘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안 오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는 성공 비결입니다. 관계 회복의 비결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힘이 안 오니까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니까 날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 봐요. 저도 목사인데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요 메말라 가지고 못 살아요. 돼지감자 먹어봤죠? 돼지감자가 크지 않고 작은데 그 돼지감자를 제가 아내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까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작으니까 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열심히 까가지고 어제 돼지감자 전을 부쳤거든요. 그 전을 제가 먹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내의 사랑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돼지감자 전을 먹는 게 아니라 아내의 사랑을 먹는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내가 지금 돼지 감자 전을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먹네.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이게 어제 일이거든요. 그 아내의 그 사랑의 수고를 제가 알잖아요. 그 전 부치기 위해서 애쓴 걸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만순 권사님이 사역자들 식사를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김밥을 쌌대요. 그 김밥을 싸고 반찬을 담고 해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임만순 권사님이 사역자들 식사를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김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된 게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김밥을 그 많이 싸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김밥을 그냥 큼을 싸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니까. 내가 웃으면서 말하면서 김밥을 먹었지만 내 속에서는 감동돼가지고요 눈물로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김밥이 아닌 거죠. 새벽 3시부터 그 사랑의 수고가 느껴지니까 마음에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죽으신 게, 채찍 맞으신 것이, 못 박히신 것이, 가시면류관 쓰신 것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그 십자가의 도리가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저 이게 안 깨달아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방금 전에 봤지만 영상 보고 눈물이 나던가요? 저는 눈물이 나던데요. 십자가의 도리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강석원 목사가 신학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내 마음에 십자가의 도리가 정말 믿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가, 변화시켜져 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이 삶의 핵심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니까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희망찬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이게 어디부터입니까? 십자가죠.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로부터 오잖아요. 십자가로부터. 넘지 못할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십자가로부터 그 힘이 안 오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도 원수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힘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될 아들, 딸이 십자가에 힘이 없으니까 원수잖아요. 어떻게 이놈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말이나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들이 문제고 딸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형제가 문제라고만 말하지, 정작 내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힘이 없는데, 내 안에 힘이 없는 걸 말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너에게서만 찾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는 것처럼 지금의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다 너 때문.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관계가 됐다면 힘이 왔는데 관계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힘이 안 오죠. 당연히 관계 안 되죠.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단이 박수치고 있죠.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박수쳐야 되는데 사단이 박수치고, 사단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저런 꼴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로부터 힘 받아야죠. 힘. 아멘. 즉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 TV 뉴스만 틀으면 그 얘기만 나와. 그 얘기만. 여러분 너무 TV만이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다 봐봤자 그 뉴스가 그 뉴스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어디 많이 돌아다닐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볼일만 보고 바로 집으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지금 회복되고 있죠? 가정에서 가정예배 회복되고 있죠? 십자가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칭의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 지금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삶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래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의 기도죠. 믿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줘. 성화의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플러스가 돼야죠. 성화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계속적으로 십자가로부터 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2020년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로부터 힘이 오죠. 아멘. 아멘. 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요, 미스트롯 그 14살짜리가 불렀던 것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많이 참았어요. 이름이 정동원. 정동원이가 부른 여백 맞나요? 예? 예. 나 그거 여러분 솔직히 여기 틀어주고 싶다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핸드폰 충전할 줄은 알면서, 그게 마음에 그거 복음성가 좀 됐으면 좋겠대 나는. 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할 줄은 알면서, 그게 마음속에 막 확 와닿더라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찾아갈 줄은 알면서 십자가 앞에는 죽어도 안 나와. 십자가 앞에는 악착같이 안 나와. 핸드폰 배터리가 닫으면 충전할 줄은 알면서. 한번 꼭 들어봐요. 오늘 정동원 미스트롯 여백. 오늘 다 진짜 나 보여주고 싶었다니까. 내가 어제 그거 3번이나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잖아요. 거룩한 삶이 2020년 지금 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거룩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거룩으로 나가야 돼. 거룩으로. 성화로 나가야 돼. 성화로. 날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뱃속에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상만 전사님한테 어제도 아기 많이 컸지? 많이 컸대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텐데 그렇게 말해요.
아기가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 지난번에 박군자 전사님 딸내미 아기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제가 마스크 쓰고 기도해 줬거든요. 난 태어나는 곳이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컸는지. 예? 얼마나 컸는지. 예?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죠.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죠. 예수.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은 거룩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거룩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죄 짓죠. 말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도 함부로 행동을 하고. 왜? 거룩함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 그냥 구원 받았다는 거야.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런데 거룩함이 없어. 예수님을 안 닮아. 왜 그러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십자가로부터 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는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을 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십자가로부터 공급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나가는 거죠. 십자가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도널드 블럿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현재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나가는 지금 현재 성령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아직도 그분의 사역은 ing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 그분의 사역은 ing라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버리셨다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해서 사는 삶. 다시 한번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거를 보네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보네퍼는 우리를 왜 십자가 앞으로 불렀는가? 한 가지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몸 던져 희생했던 것처럼 너도 구원받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희생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보네퍼가 말한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온 것은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 던졌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있고 결과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4350년 역사 가운데 아직 반만 년 안 됐습니다. 435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은 수많은 우리들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58년 역사 가운데 제가 4대 목사 1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3대 목사님들과 많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 있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은 날 사랑해서 희생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시간 다하여 물질 다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며 희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가정교회 이 최영기 목사님 그분은 그러시죠. 예수를 믿는데 목자나 목녀나 목부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맛을 모를 거다. 최영기 목사님의 목표는 모든 교인들이 목자, 목녀, 목부가 되는 게 그분의 목회의 목표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목자, 목녀, 목부는 희생의 달이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목장이 살고 희생을 해야 목원들이 살고 희생을 해야 눈물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밥맛도 없고 때로는 밤잠 새워서 기도도 하고 그런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살맛이 나고 믿음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윤규 목사님이 말한 그거 제가 100% 동감합니다. 희생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노크루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 오늘날의 성도들이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희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십자가가 없는 건데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삶이 있냐? 거룩한 삶이 있냐? 그러면 희생의 삶으로 가야 된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과 거룩한 삶과 희생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만 돼도,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순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